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지요. 자,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편안하게 거주하려면 살 집을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늘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집값이 막 계속 폭등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은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금리가 오르면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지금 적당한 시기인지 아닌지, 또 해야 되는지 말은지 참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투자하고 했는데 잘 되면 참 감사하고 좋지만은 또 반대가 되면 또 낭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아주 최대한 동원하고 그 가운데서 최적의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이 일이라는 건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한 달 전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했을 때 과연 그것이 좋게 될는지 나쁘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좋고 나쁨이 분명한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한쪽에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다면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지, 만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생명과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과 저주의 길인지를 우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는
요단강 서편에 모압 땅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모세는 간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걸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율법을 다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자, 여기 지금 두 길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망과 저주를 받는 길이다. 너희들 어느 거 선택할래?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과 저주의 길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또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사망리로 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다시 한번 반복한 거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바로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니까 너는 다른 거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세가 바로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신명기서를 말하는 것의 총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모세는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엄숙하고도 간절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바로 한쪽은 생명과 사망의 길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사망과 저주를 받는 길이에요. 바로 어떤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살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바로 생명의 길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복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복이 있어도 영생의 축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죠. 내가 온 것 다, 이 세상 것 다 차지한다 한들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구나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100년만 살다 끝나는 인생이지만은 영혼의 생명은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을 영원토록 받으며 사느냐,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느 것이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100년 잠깐 잘 사는 것보다는 정말 영원의 삶을 천국에서 행복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생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따라 나오는 덤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도 함께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계 문제로 염려하며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공중이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신다면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줄게.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일도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안한 것이 어떨 때냐? 미래가 불확실할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면 요즘 취직도 잘 안 되고 막 하니까 미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해합니다. 또 중년들은 중년들대로 내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죽어서도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계도 책임져 주시고 또 그리고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과 복의 길을, 복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기 원하시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 유산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유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또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국가와 민족의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국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을 하죠. 강대국이 약속을 마음대로 침범해도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약속에 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 국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국방을 튼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민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도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복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 신명기 28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민족적 차원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민족에게 복을 주실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셨죠. 그다음 다음으로는 산업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르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민족은 산업도 축복하시고 국가도 지키시고 국력도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면 다윗 왕 때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또 그 나라에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히던 나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나라들을 다 정벌하고 나라가 정말 평화 통일을 하고 또 안전하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그야말로 저 유다 나라는 다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에게도 사실은 그대로 유효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생명을 나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또 산업에도 복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과거 반만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국력을 떨쳐버린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불과 80년 전만 해도 나라를 잃고 주권이 없이 식민지 생활을 했고 70년 전에는 남북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국토가 폐허가 되었었어요. 오죽 절망적이었으면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가 다시 복구되려면 최소 100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뭐 선진국 되려면이 아니고 복구되려면, 원상복구되려면 100년이 걸린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년은커녕 70년 만에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복구 정도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력에서 세계 10위권이에요. 또 그 다음에 무역 순위는 8위, 작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6위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연도별 약간씩은 변화는 있지만은 우리나라 GNP를 다 합치면 아프리카 54개국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에 우리가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가난하게 참 억눌렸던 민족인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국력이. 또 소프트 파워 면에서도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불리고 있고요. 또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잡지에서 작년 말에 2021년을 빛낸 21인의 승자들이란 제목으로 정말 2021년에 빛난 사람들 21명을 뽑았는데 20명은 다 개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만 딱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느냐? 아시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 한국이 2021년을 접수했다. K-팝은 세계를 정복했고 잔혹한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모든 기록을 가로치웠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도 진정한 모범이 되는 나라이다. 물론 지금은 좀 아니지만은. 근데 하여튼 2021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또 우리나라 여권은 그 비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2위, 3위권이에요. 그만큼 많은 나라를 여권 파오가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러 잠깐 간 적이 있는데 미국의 중요한 도서관이나 박물관 쭉 가보면요, 대부분 전시되어 있는 아시아 문화는 중국 아니면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저 구석이 조그맣게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민족의 문화는 어떻게 하면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질 수 있을까 하고 이게 참 고민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그냥 전 세계에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상상도 못한 꿈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그 폐허에서 이 국력을 떨치고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 통일된 국가도 아니고 반쪽짜리 국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참으로 가난하고 어둡고 또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비록 기독교 인구의 숫자와 비율은 얼마 안 돼도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이나 건국의 주역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일은 우리나라가 출발할 때, 건국될 때 기도로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이거 대부분 사람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31일 날 국회가 결성돼서 처음 재헌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재헌의회가 열리는 날 그때 임시의장이 이승만 의장인데 나와서 갑자기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로 시작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영 의원이 앞에 나와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성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생애 평화를 기원하는 것까지 무려 10분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눈도 뜨지 않고요, 또 기도가 끝나니까 믿지 않는 국회의원들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도문이 국회 속기록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만 그러냐? 건국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헌법과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렇게 취임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오늘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첫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3천만 동포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참 놀라운 일들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애국가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거기 보면 하느님이라고 돼 있죠. 그것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라고 고쳤지만은 실제로 이 찬송을, 이 그 애국가를 작사한 분은 지금 윤치호냐 아니면 안창호냐 이거 갖고 지금 논쟁이 있어요. 근데 윤치호든 안창호든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애국가 속에 집어넣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 또 취임선서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취임선서를 했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비록 기독교인의 숫자는 비율적으로 얼마가 안 됐지만은 독립운동할 때도 얼마 전에 3.1절 했지만 3.1 독립선언서에도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또 그리고 독립운동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또 건국의 주역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이렇게 뭐 부정선거를 한 독재자, 이런 이미지만으로 지금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훌륭한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23세에 이분이 어떤 했냐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왕정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박영렬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운동 벌리다가 역적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사형원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성 감옥에 5년 이상 갇혀 있는데, 마침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뭔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영어 잘하는 사람 찾으니까 저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 잘한다. 그 이승만이 그때 마침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신앙에 큰 어떤 깨달음과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형원도에서 사면이 되고 오히려 국가의 사신이 돼서 미국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려고 갔죠. 갔는데 뭐 여러분, 그딸이 우리나라 국력이 형편없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미국에 남아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보통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걸리려면 최저가 10년은 걸립니다. 박사하기만 해도 5년 이상 걸리는데, 이 이승만 박사는 나중에 박사죠. 이 그 과정을 5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것도 프린스턴이라는 명문대학에서 5년 만에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시작했다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초대 국무총리가 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해방 직후에 들어와서
이 최초의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한창 혼란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초속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특별히 그 외교에 이 사람이 아주 그 국제정치학 박사니까 외교에 아주 뛰어난 업적도 많이 남겼고요. 또 그다음에 이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북한은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무상분배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토지를 수용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 위에 이 나라를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참 끝까지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오래 하려고 부정선거를 획책하다가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이렇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과 과가 함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 위에 세우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기도로 국회가 시작했고 기도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했고 또 그리고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바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2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더 잘하라고 국가의 부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국력이 이렇게 뛰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민족이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실 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민족의 당장 과제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되는 날도 빨리 오게 주시고 저 땅에도 교회가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국력이 세진다고 다른 민족을 침탈하고 또 깔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국력 주신 게 아니거든. 오히려 다른 민족을 섬기고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면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순종하면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 위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자꾸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그런 법들이 자꾸 제한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동성애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게 동성애인데 이런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좋다라고 고무시키는 그런 법을 국회에서 지금 만들려고 네 건이나 지금 계류가 되어 있어요. 또 이 어린 생명을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낙태와 관계되는 이런 법들도 지금 자유화되어 있고요. 간통죄도 위헌으로 판결 나가지고 죄가 아니에요. 형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나라 사회가 가니까 자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사회로 자꾸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위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을 빛으로 드러내고 세상을 성경대로 개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80%나 있어요.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면 다시 우리나라도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고 또 저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책들이 수행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걸 보지만은 지도자 한 명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저 탈레반 있는 아프가니스탄에는 지도자부터 도망가 버리니까 막 와해돼 버리는데, 저기 저 우크라이나는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 코미디언이라고 해서 좀 깔봤는데 나중 보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아주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국민이 단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지도자,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나라가 민족이 될 때 우리 민족은 계속적으로 축복받고 생명과 복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 우리 가족, 내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믿는 그런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바로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